지난 시간에 29장에서 욥이 지난 과거를 회상하면서 왕 같았던 그러한 인생의 절정기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교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왕같이 살았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내 개인만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도 수고하고 애씀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 하는 과거의 회상을 고통 가운데에 옛날에 내가 이랬었는데 하는 모습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이제 이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 당장의 처지가 어떠한가 하는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0장 1절에 보시면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고요. 9절에도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16절에도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현재 내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왕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예전은 내가 복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여기서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하는 것은 29장 8절 말씀 보시면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하는 말과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일어나서 나에게 경외감을 표했는데 지금은 나보다 어린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 격차가 얼마나 심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어지는 표현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그러면 겸손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때로는 자기 하나님의 종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난한다 이렇게 시작해요.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때의 종이라고 하는 말이 둘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둘로스는 노예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노예 제도에 익숙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딱 받고는 그리스도의 종, 예수 파울로스 둘로스 이렇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랬을 때의 그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딱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니 이 사람이 노예란 말이야? 이런 생각을 가져요. 노예는 생각하거나 혹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거나 자신의 것을 소유하거나 자신의 것을 말하거나 할 수 없었습니다. 그죠? 말하는 짐승과 같았어요. 짐승과 같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는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자기를 종이라 이렇게 표현하니까 로마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 근데 종도 다 같은 종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 농사 짓는 사람의 노예가 있는가 하면 또 로마 황제도 노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의 노예와 황제의 노예는 그 신분에 있어서 똑같은 노예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그래서 나는 가이사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노예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하느냐면 큰 특권이고 대단한 권력이었습니다. 황제로부터 총애를 받는 종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황제로부터 총애를 받는 종은 보통의 종과 다르다 이렇게 한 사실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누구의 종이라고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나는 황제와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깜짝 놀라는 사람들에게 그 주인이 누구인 것을 명백히 해줌을 통해서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소속할 수 없는 그 세상의 어느 누구도 나를 침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긍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어느 곳으로부터 구속당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런 자긍심의 표현입니다. 역설적이고 언어의 유의가 있는 것처럼 욥이 지금 표현할 때에도 어떻게 하느냐면 그러한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반대되는 경우지만 젊은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 곧 예전에는 노인들도 나를 바라보면서 이런 벌떡벌떡 일어나서 존경심을 표시했던 그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다 이렇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그 격차가 얼마나 심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 젊은 자들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면 양떼를 지키는 개들 사이에서도 자거나 먹게 두기에 미천한 사람들인데 감히 그런 자의 젊은이들이 아들들이 나를 향해서 비웃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땅끝에 떨어져 있는지를 29장과 계속해서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에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아무 힘도 권력도 없어요. 스스로도 빌어먹기에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뱃살이 뿌리는 어디에 쓰는 거냐면 땔감으로 쓰는 겁니다. 근데 먹을 것이 없어서 땔감으로 써야 될 그 나무 뿌리를 삶아서 먹을 만큼 가난하고 천대받고 그리고 세상에서 완전히 쫓겨나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로부터도 아니고 그러한 사람들의 자식들로부터 내가 모욕과 수치를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개가 짖으면 기분 나빠하는 이유가 뭐냐면 개가 나를 무시해 이렇게 생각해요. 건강한 사람들은 개가 짖으면 제가 왜 저러나 이렇게 지나가는데 상처가 있고 말이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지나가다가 개가 짖어도 개까지도 나를 무시한다고 이래가면서 막 승질을 내고 주인을 부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자존감이 낮아서. 아니 여기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현재 상황이 너무 낮고 천하다 보니까 상처는 더 깊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름으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에서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다시 말하면 염치도 없고 사회에서 머리조차 들 것도 없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렇게 부족하고 천하기 천한 사람들의 자식들조차도 어린 것들이 나를 모욕하고 비웃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대학의 교수가 여러분들 보고 뭐 대화를 하다가 공부 좀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냥 네 좀 더 해야죠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다가 목사가 아이고 성경을 좀 더 읽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뭐예요? 좀 더 그래도 좀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 거야. 목사가 뭘 한다고. 근데 뭐 그러려니 해요. 그러려니. 근데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해서 창세기 1장 1절을 간신히 요절로 외운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데 아니 성경을 그것밖에 모르세요? 이런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으면 어때요? 자존심 상하겠죠. 자존심이 상할 거예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거보다 더 심합니다. 지금 욥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아요. 예전에는 나를 왕처럼 대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우받았었는데 사람들로부터 대우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세상에서 천하디 천한 사람들의 자식조차도 그 어린 것들이 나를 향해서 비웃는다. 그게 지금 어떤 처지예요? 고난당하고 있는 욥의 처지요 나의 처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고생도 해본 사람이 그냥 고생하지 안 해본 사람은 고생을 참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모욕과 수치도 어렸을 때 강하게 큰 사람들은 잘하면서도 뭐 욕먹는 거 그러려니 해요. 근데 그냥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키우고 세상에 내 새끼보다 더 귀한 것 없이 컸어요. 어디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그냥 집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대학은 또 좋은 데로 보낸다고 또 보스턴으로 보냈네. 부모는 떠나 있고 애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귀한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나보다 똑똑한 애들이 더 많아요. 더 많아. 조금만 한눈 팔면 공부가 되지를 않습니다. 졸업하고 직장에 갔더니 나한테 왜 이렇게 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보는 사람마다 죽자고 덤비거나 아니면 끝없이 추락해서 그냥 자존감 낮은 삶으로 살든가.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네가 뭘 할 줄 알아? 이래가면서 강하게 큰 애들 있죠.